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아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이가 저만큼 컸네요. 날 기억 못하겠지만 반가워 이삭아. 잠깐 주보를 보시면 11월 설교 시리즈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안혜경 집사님, 이 시간 최종천 집사님한테 이 카톡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집사님한테도 보내주세요. 둘째 주 깨어 있으라. 셋째 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넷째 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다섯째 주 완악한 말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는 오늘 주의 날 추수 감사 예배로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목사가 예배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하죠?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회중들과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누가 이 예배를 흠양하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드렸던 감사의 찬양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면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따라합니다.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즐거우세요? 월급날 즐겁지 않으세요? 저만 즐거운가요? 전 사례비 받으면 참 즐겁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즐거우세요? 예? 은혜 언제 즐거워? 아, 주말 쉴 때. 그렇죠. 정태 집사님 언제 즐거우세요? 아, 예. 매 순간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언제 즐거우세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찬송하시는 것이 즐거우셨죠? 이 즐거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기쁨에 찬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은 내 생명이 보존받았다. 나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전쟁터에서 나 죽지 않고 살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즐겁잖아요. 내 새끼 볼 수 있고요. 내 마누라 볼 수 있고요. 내 부모 형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큰 목소리로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즐거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도 하나 즐겁지도 않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리더들만 즐거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는 억지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우리 진영자매처럼 365일 즐거워야 돼. 목소리가 제일 커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성도 여러분, 이 목소리 뒀다 어떡할 거예요? 가정에서 싸울 때만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목청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즐거운 거예요. 아, 신난다, 즐겁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교양이 있어야지. 아휴,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즐거운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목소리도 안 나와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일 우리가 건강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는 좀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좀 즐거이 목청껏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즐거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뭐하래요? 여기서 섬기며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인데 예배다는 말이에요. 예배. 섬기다가 어떤 뜻이에요? 예배할. 어떻게 예배하래요? 기쁨으로. 얼굴 좀 피세요. 좀 집에 어떤 우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엄해. 너무 무표정해.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 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산 너희 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산 제사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살아가시기를,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입술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에게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얼굴에 인상 펴시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100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내 표정을 볼 수 있을까? 내 중심을 보실 수 있을까?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누구 앞이야? 목사 앞이고 장로 앞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품위와 품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시편 10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아멘, 주권자이시며 아멘,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면 생전 모르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성경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평생 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학자가요, 부부끼리 몇 년을 살아야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참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인 걸 알겠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최소 20년이. 20년은 같이 부부가 살을 부딪히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을 20년이 지난 후에 아유,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좋은 남자네, 이 사람이 참 좋은 여자네. 몇 년이요? 20년. 최소 20년.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모시며 하나님과의 알아가는 깊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 거라고 여기니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성소의 성전의 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예배드리러 가자, 교회로 가자. 이때 무엇이 장착되어져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장착되어져야 돼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성도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라. 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책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문을 열 때 첫 발을 들여놓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넘쳐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오늘도 살려주심에 감사해야지.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오늘도 내 새끼들 다 안정케 하심에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문을 열 때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고통받고 못 박아 죽기 위해 보내셨어요. 우리 자녀들 누가 손찌검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들은 눈을 돌아가요. 감히 내 새끼를 누가 손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33세의 어른으로 뻘거벗겨진 채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까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성전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목사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감사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고 싶지 않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여셨다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몇 절 말씀입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궁정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해요.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함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찬송이고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찬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을 안 하시겠어요? 찬송하는 시간에 딴 생각 하시겠어요? 옆에 성도가 들을까 봐 립싱크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이 아프시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성전의 문을,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은 1년의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를 정하셔서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에 인색한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린 감사에 인색해.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예, 알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무슨 일 하나에 감사하다고 말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키워놨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어머님한테 용돈을 조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래요. 감사하다. 제가 그랬어요. 뭐가 감사해요? 이만큼 키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인데. 하지만 부모들도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셨다면, 예배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시작과 중심이며 끝인 이 예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시작이고 감사는 예배의 중심이고 이 감사는 예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 하래요? 나 선하다 따라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대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선했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획돌아지고 내 마음 안 내키면 화내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저지르고 회개하면 선한 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달의 기간을 두지 않아요. 나 이번 연도까지만 인자하고 나 다음 연도에는 나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인자하고 기분 나쁘면 내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100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대대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1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않아요. 대대로. 그러기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에 우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를 끝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35,5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특별한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한번 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 여러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뉴스에 보면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아기가 운다고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부모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PC방 가고 싶다고 3살 난 아기를 3일 동안 혼자 뒀어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어떻게 긍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시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대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있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혹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입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감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자를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